네. 이제는, 많이 더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한결같이 꽃길만, 꽃처럼 이쁜 그 길만 걸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한켠에 이런 평탄한 길을 가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없고, 삶의 아픔도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한 그런 것이 마냥 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꿈꿉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에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를 많이 시험하고 그죠? 만약, 음, 땅으로 또 힘들게 하는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고 있습니다. 질병도 그러고요. 우리가 몇 년 지났지만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회복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미래가 좀 불안정하다면 우리는 그 순간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성숙으로 향하는 시작의 문턱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그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대표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3을 받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받는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칭해 주셨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으시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인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의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면 다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저 완벽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삶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점점, 그죠? 눈물이 날 때가 있고요. 외로울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간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지금, 그죠? 저 북중미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안타깝게 지긴 했는데, 멕시코한테. 어때요? 대표팀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탁 뿌리고 바로 경기하고 막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오늘 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대표팀을, 그죠? 감독, 선수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팀을 꾸려 나가고 마침내 그 결과 완성되는 무대가 바로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다 만약 꽃길만, 다 승리의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비길 수도 있고, 때로는 탈락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결과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죠?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승리해서 기쁘다. 반대로 졌지만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그 과정을 기억해 보면 제가 오늘은 졌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이것이
밑바탕이 되게 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선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인내를 자라게 하듯이 인내가 또한 연단을 낳고요. 연단은 소망이라고 하는 꽃을 피운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마치 겨울에 그죠? 메선 추위를 그죠? 맞는 꽃 보셨나요? 거의 막 보이지도 않고 이게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봄이 되면 그것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하고 겪고 힘든 추위를 버텨냈기 때문에 그 꽃은 결국은 봄에 꽃을 활짝 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의 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제대로 된 참믿음을 얻으면 참평화가 온다라는 것.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인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스럽지만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펴놓으셨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하자고요? 화평. 거꾸로 하면요? 평화. 화평과 평화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말씀은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으면 제산 받았다 맞아요. 그렇게 죄가 사라졌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뒤를 봐보십시오. 그죠?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제는 그 단절된 끈을 다시 이어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죠?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절된 그것을 선을 이어야 되겠죠. 그 있는 매개체가 뭐다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얻는, 믿음으로 이 단절된 선을 이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가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죠. 믿음으로 얻은 이 평화는 그런데 놀랍게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질 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나갔는데요. 파도가 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어때요? 좌우로 흔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 때 뭘 내립니까? 뭐 물론 망망대해서 내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박대에 있는 배를 잘 생각해 보면 도시라는 걸, 다시라고, 도시랍니다. 다시라는 것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어때요? 배가 흔들릴지언정 끌려가진 않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닷처럼, 그죠?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나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주님이 나를 닷처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로 이런 믿음. 닭과 같이 주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라. 또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 이건 그냥 단순한, 그죠? 그래, 너 평안해. 편하게 쉬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무도 대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신 거예요. 자녀 맞습니까? 이제 제대로 하시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조금 뒤로 넘기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는 이유는 그래도 성경에 나와서 성경책에 어떻게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익숙해지라고 제가 찾는 것입니다. 321장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좀 잘 보시면 4절에 한번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요. 기뻐하는 자가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생각,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평이죠. 여기는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런 하나님. 뭐 영화 보면 막 저기 미사일이 올 때 실드 치면 미사일이 튕겨 나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조금 돌아오시면 로마서 앞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거든요. 27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25절에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있어서 누굴 주신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너에게 줘서 가르치게 하고요. 너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일지언정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그죠? 뭐, 처음에는 직장도 잘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연이은 실패.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참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미래도 없고요.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뭐 했다라는 거죠. 그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다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네가 성공할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야. 네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눈물을 흘렸을 때도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신단다. 이 한마디를 들은 이 청년이 갑자기 참 놀라운 진리에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마음이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 친구의 뭐 빛이 그대로 있고 앞길도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청년의 생각을,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평안이 현실이와 맞진 않지만 오늘 그 청년이 바라봤던 이 말씀, 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믿음을 이 청년은 만났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무기력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닭 같은 주님을 딱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저 고난 속에서 그죠? 우리가 평안을 근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얻은 평안은 단순한 우리의 뭐 이런 신앙심이 깊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우리의 현실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과 합병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런 믿음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고난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과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갈게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네. 어때요? 환난 중에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대요. 나만 아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고난 당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고난은 누구한테 다 찾아온대요. 성도라고 비껴간다고요?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고난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고난은 나를 믿음에서 단단히 세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이 어때요? 부정적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를 세워주는 정말 효자 같은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단어가 딱 두 개 등장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참는다, 인내 두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우리는 오래 참은 인내를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이들 헬라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거는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뭔가 하면 내가 한 길을 가는데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길.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뭐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애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히포모네 하면서 인내의 길을 주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게끔 반석으로 세워주시고요. 연단은 우리를 그죠 마치 우리 그 쇠를 막 두들면 어때요? 금을 단련되지 않는 금을 열심히 두들면 점검이 되고 쇠가 단련되면 정말 튼튼한 강철이 되듯이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시면 나오겠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실은 이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고 성숙으로 이루게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봤으니까 한 두 장 앞으로 넘겨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6쪽에 있죠.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대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이제는 징계라 생각하니까 어때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밑바탕이 된다면 언젠가는 이 연단받은 자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는 얼마나 귀중한, 그죠? 효자와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은 아픔이지만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결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과만 생각하면 우리가 삶의 과정에 참고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날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내시면 언젠가는 그 끝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해가 가뭄이 찾아오 버렸어요.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수확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다음 해에는 막 폭우가 엊그제인가요? 어젠가요? 막 내려부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망가져 버렸대요. 사람들은 아유 이제 말세다라고 하면서 이제 농사를 그만해야 되겠구나라고 다들 말하면서 포기했답니다. 근데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몇 년 후에 그 농부는 깨닫게 되었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그에게는 정말 험난한 고난과 같은 길이었는데 오히려 그 땅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더욱 깊고 단단해지면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요. 작물이 강하게 자라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농부는 깨달았죠. 아, 고난이라는 것, 물론 농부도 고난을 열심히 수확물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땅 또한 오늘 이렇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거나 현재 상황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로 자라고요. 또한 이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힘든 거 압니다. 근데 나만 알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인내와 연단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떠올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의 길이 언젠가는 그죠?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이어주는 그런 사랑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은 바 되었다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짝꿍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의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감정인가요? 아니면 애틋한 그런 걸까요? 뭐가 사랑입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나를 위한 위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확정했던 그 사랑하심.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게 저는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하는 사실. 그 십자가에, 그죠? 달렸을 때, 어떻게 달렸어요? 손, 발, 옆구리에 창도 찔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고난을, 어때요? 무력화시킵니다. 사랑할 때 이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힘들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바로 사랑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지나갈 수 없을 때 기다리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길이 막혀 있다고 그냥 뚫고 확 지나가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버립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고난 속에서 이 단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잠시만요. 요한일서 4장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내가 좋아서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뜻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입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인데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로마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249쪽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사랑, 참 사랑,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장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빠르게, 그죠?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경제적인 게 힘들어져서 가족이 절망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들은, 아,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들을 찾아와서
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위로도 해주고, 위로도 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가족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구나. 그때 그 가족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이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될 때도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냥 아예 새롭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잃으면 안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추진체로 밀고 나가야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혼자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게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사랑하심으로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을 하는 고난의 길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난의 길을 이겨내는 사람이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언제나 예기치 못하고 고난으로 가득하죠.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바로 이 고난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평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고요. 고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한결같이 한 길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내 삶 속에서 오늘 말했던 성숙을 향한 고난의 길, 어떻게 살아가는 길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찾기를 원하시는지 훈련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거나 막 이렇게 뭐이 고난 속에 이게 어떻게 버텨야 되지 하면서 생각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 고난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을 때 이 고난을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평안을 붙드는 삶을 사십시오. 이 평안은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고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붙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으로 딱 잡고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은 우리를 늘 흔들어요. 저 또한, 그죠? 살다 보면 환경이 흔들 때도 있고, 문제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흘려보내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이제 내가 잘 받고, 위로가 받았다.
내가 상처가 치유되었다. 나의 뜻이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 흘러가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다 흘러가다 보면 그들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죠. 결국은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숙해질 수 없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성숙한 삶과 고난의 길은 동일한 또한 함께 이루어야 될 길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와 인내와 사랑을 붙들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는 상황, 문제, 환경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를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받았지만, 그죠?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고난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방향이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을 하는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 각자는 고난을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바로 성숙으로 향한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싶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다하시고 이겨내시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